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리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네. 내 영혼 내 노래 주님 찬양합니다. 합니다. 주 길을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를 꽃피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내 영혼에 내 영혼에 이란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운 나의 영혼 고백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해가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며.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기만 안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며. 아멘.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것은 그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에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한 번 더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큰 박수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한 번 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이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능력과 축복의 기준, 능력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 축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년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목사님, 고 조인규 목사님 해외 성회를 제가 처음으로 참석을 한 것은 1987년, 지금으로부터 36년 전입니다. 저는 83년도에 에콰도르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다가 조인규 목사님의 배려로 한국에 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교육자로 있으면서 또 신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이제 공부를 마치고 86년도 말하고 87년 초에 남미에 다시 돌아가서 있은 적이 있는데 그때 87년도에 목사님께서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 성회를 오셨습니다. 저는 그 성회에 참석을 하면서 이 한국인도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르헨티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하셨습니다. 수만 명의 목회자들이 정말 가득 차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구나.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사람들은요, 이 남미에 있는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아르헨티노 소스 우르굴요소라 그럽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스럽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세계 10대 강대국 중에 하나였고, 제가 77년도 부모님 따라서 이민 갔을 때 아르헨티나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나라는 벌써 오래전부터 지하철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전쟁 이후에 폐어더미에서 정말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나라는 지하철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을 타봤는데, 물론 그 시대 지하철, 그들이 만든 지하철은 이 나무로 기차를 지하에다 만들어놔서 야, 이거 타고 가다가 부서지는 것은 아니냐, 이제 그런 걱정도 한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의 나라나 자신들에 대해서 또 혈통, 그 아르헨티나는 다 백인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오리지널 유럽의 이 혈통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그런 아주 자부심이 있는 나라인데, 그래서 동양인들을 좀 낮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으로서 저런 영향력을 끼치는구나, 그런 참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 해외 성회를 가실 적에 종종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목사님과 해외 성회를 하든지 이렇게 늘 보면서 뵈면서 하나 꼭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해외에서 이렇게 성회를 하시면은, 성회 끝나면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기도해 주면서 어떤 병들이 나았다고 또 선포를 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쭉 하신 다음에 그런 사람들, 나은 사람 와서 간증하라 그러면 또 나와서 딱 간증들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런 능력을 좀 받았으면, 그런 이제 바람이 있지만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해외 성에 가서 목사님하고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은 해외 성에 가면 거의 나오질 않으세요. 방에서 기도하시고 설교 준비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식사 때만 되면 나오셔요. 식사 때만 되면은 다들 이제 뭐 수십 명의 목회자들이 줄 서 있다가 같이 식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 물어볼 수가 없었는데, 어느 날 기회가 왔습니다. 목사님 비서실장 최 장로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해외 성에 없는데도 하와이를 며칠 동안 가시는데 고 목사님 같이 가자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함께 셋이서 하와이를 갔어요. 힐튼 호텔에서 묵었는데, 그 라운지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얼마나 좀 이렇게 좀 편안합니까? 그래도 목사님하고 단둘이 있으니까. 비서실장도 어디 갔는지 안 보였을 텐데 그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 능력을 받습니까? 그 은사를 받습니까?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이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굉장히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고 목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야. 그러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믿음으로 선포하면 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그날 저녁 참 우리 목사님 참 교묘하신 분이 아니구나, 참 진실하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늘 느껴왔지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 그런 능력 아무나 못 받아. 하나님이 특별한 능력을 주셔야 하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야. 얼마든지 그러실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은 21일은 금식해야지. 그러면 저는 금식 안 하고 안 받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적어도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하루에 몇 시간씩은 기도해야지 얼마든지 그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 조영겸 목사님께서는
제자 목사에게 자신을 높게 보도록 하시지 않습니다. 자신만 특별한 능력자이신 것 같이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진솔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본 목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해. 이게 전부였어요. 참, 우리나라 역사가 반만년 역사, 5천년 역사라 하는데 5천년 역사에 세계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정말 한 시대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 과거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참으로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목사님 생각하면 정말 진솔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지금도 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서론에 우리 목사님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데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스승이신 그 모세를 볼 때 모세와 같은 능력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 기대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이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워지는 과정을 보면은 모세가 그를 먼저 세워요. 모세가 그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지도자로 세웁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신명기 31장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야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는 이 백성들 네가 지도자로 서서 그를 이끌고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한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그렇게 선포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를 축복하고 안수 기도해 줘요. 근데 축복하고 안수에 기도해 주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수하였을 때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충만하게 임했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읽어드린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구체적으로 그 범위도 말씀해 주셔요. 그 구체적으로 너희들의 앞으로 정착할 땅의 범위 그뿐만 아니라 이제 네가 가는 길에 그 누구도 대적할 자가 없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말씀도 주셨고 구체적인 범위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어떤 기대? 여호수아는 이런 기대, 이런 바람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스승님도 하시지 못한 거를 나한테 하나님 맡기시는데 스승님이신 모세 스승님보다 나에게 어떤 더 큰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 아니면 적어도 모세 스승님에게 주셨던 능력은 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그런 바람이 그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해야 하는데 스승님도 하지 못한 걸 이 제자인 자신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뭔가 주지 않겠는가 능력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특별한 뭔가를 주셨어요. 이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에게 뭘 주십니까?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걸 던져봐라 했더니 뱀이 돼요. 잡으라 하니까 다시 또 지팡이가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준 거예요? 능력의 지팡이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뭘 주셨냐면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빼봐. 폼에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손에 생긴 겁니다. 다시 네 폼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러니까 나병이 사라진 거예요. 참 불치의 병.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병. 그 병이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 모세에게 날강물을 네가 조금 떠다가 땅바닥에 쏟아부으면 그것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또 그렇게 약속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도 모세가 탐탁치 않고 걱정하자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까지 붙여주세요.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사람까지 붙여주십니다.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이 스승이신 모세를 모시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능력, 모세도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고 약속의 땅, 그것도 구체적으로 그 범위도 알려주시고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였을 때 얼마나 기대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실까? 또 나에게는 어떤 사람들을 붙여주실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나는 말 못한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상태를 보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은데 자 그러면 강한 담대한 누구를 내가 붙여주마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눈에 보이는 외적인 능력을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도 붙여주시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외적으로 보이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네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것이 승리가 되고 그것이 영광이 된다,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는 것이 능력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이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총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의 선언인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능력을 추구해요. 눈에 보이는 능력, 뭔가 보일 수 있는 내 손에 있어서 뭔가 볼 수 있는 것들을 추구해요. 왜 그렇습니까? 보이는 능력을 행할 때 뭔가 손에 남이 없는 것이 주어졌을 때 군중들이 박수를 쳐주고 군중들이 관심을 갖고 군중들이 열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언가를 군중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이 유튜버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타이틀은 전도자라고 하는데 정체가 좀 알 수가 없는 정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를 이렇게 또 이 선전용어로 올려놨냐 하면은 베네수엘라에 10년 전에 암으로 사망한 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대통령 후고 차베스라는 대통령입니다. 후고 차베스는 남미의 아주 좌파의 대북격인데 여러 번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과는 완전히 단절하고 그리고 나라에 있는 것을 전부 없는 이들에게 다 이 포퓰리즘으로 나눠준다 하니까 빈부격차가 심한 그 나라에서 뭐 이 표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죠. 물론 그렇게 해서 나라는 거덜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네수엘라가 되었지만은, 근데 그 후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조카를 기도해 주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남미 사람들은 아이도 얼마나 많이 잘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친족하고 외족하고 따지면 누가 누군지도 모를 텐데, 그런데 전 대통령의 조카를 기도해 줬다라고 하면서 그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그걸 광고성으로 올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나에게 이런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정체가 참 의심스럽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었는데, 자신에게 뭔가를 보이려고, 능력을 보이려고, 보이려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없어도, 사람들이 볼 때 열광하고 박수 쳐주는 그런 것이 없어도, 그런 능력이 없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축복과 능력은 눈에 보이는, 그 눈에 보이는 것도 기준도 뭐예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세상이 세운 기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손에 없어도 우리 한 개인이 물론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 그 누가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그리고 여호수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하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하고 뭘 다르느냐?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능력은 주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앞장을 서라. 그리고 그들이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갈라진다.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가르쳐 주세요. 또 여리고성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도 이 과정을 보면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고 외쳐라. 하나님께서 이것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음성을 들려주시면 우리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우리도 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요단강은 이렇게 건너, 여리고성은 이렇게 하면 무너져.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면 우리도 손에 어떤 능력이 잡히지 않아도, 어떤 능력이 없어도 그 들려오는 음성에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윗입니다. 다음 성찬주일은 제가 다윗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 골리앗과 싸울 때 막두기 들고 가, 그리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가, 그런 음성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대적해서 네가 싸워, 그러면 네가 이길 것이야,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을 보러 왔다가 그 블레셋의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을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닌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그런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알리겠다 하면서 그런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음성을 그에게 주시지 않았지만은 이 다윗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외치면서 나갑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갖고 나아간 거예요. 확신을 갖고. 그럼 어떻게? 음성도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았습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음성이라도 하나님이 들려주셨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을까요? 그 확신은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야훼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은 선지자 사무엘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재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의 뜻을 다윗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그 깨달음을 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 골리앗에게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을 네가 증명하라. 그 다윗 안에 임재한 영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놓고 모욕하는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침묵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면 좋은데,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직접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구속받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은사, 외적으로 보이는 어떤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면 이 고백은요 사람의 의지로 된 것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구의 권유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은 누가 가르쳐 줘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스스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했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령께서 내주하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유튜브에 보면은 구원받은 확신 당신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 보시잖아요. 근데 그 확신이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생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가 살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양심이 또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어떻게? 예전에는 그냥 어떤 그 우리에게 있는 양심으로 선과 악을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 양심보다 더 강한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는 새로운 뭔가가 우리 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이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적으로 이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승패? 승패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승패는 승리든 패배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추구하는 자체가 축복이고 능력이지, 승리만 축복이고 패배는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승리와 패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느냐, 이것이 축복의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적도 있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아니 하나님 보호해 주셨나요? 보호해 주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이 저주입니까? 그것이 실패입니까? 아니죠. 스데반은 자기가 패배당하고 있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그의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과 그리고 승리의 이 기준은 승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유익이 되느냐, 나의 그 손에 이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느냐, 이것이 기준이에요. 또 다른 기준은 뭡니까? 우리 마음 양심에 평안, 기쁨 있느냐, 이거예요. 승리든 패배든 상관없습니다. 승리해도 패배해도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우리 속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승리와 패배 없이 상관없이 추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영광이고 평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것저것 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속상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소원도 있고, 그런 거 구하는 거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은 얼마나 구했습니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 능력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전한 사람도 없고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축복이고 능력이고 영광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축복과 능력의 기준은 눈에 보이는 뭔가 보일 수 있는 그런 손에 든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